할렐루야. 거룩하고 보배롭고 복되며 존귀한 성탄절 돌아왔습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는 달이면서 이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복된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바르게 축하합시다. 성탄을 바르게 축하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할까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거듭 약속된 다윗의 후손, 곧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의 혈통적인 조건들을 예수가 다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아울러 저자는 그 예수가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성탄을 축하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통하여 인류의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삶을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질 때 위로하시고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성탄이 되면 많은 사람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상관없이 분주하고 들뜬 기분이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조용히 임하신 첫 성탄의 모습에 반하여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흥이나 돋우고 즐기며 먹고 마시는 주인 없는 잔치라는 느낌이 듭니다. 성탄은 분명히 기쁨과 감격의 날임이 틀림없지만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우리는 숙연함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2세기 신학자 안셀름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나라는 저서에서 크리스마스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 상처 입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첫걸음, 즉 성육신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 기아, 질병, 전쟁, 불신, 파괴 등을 보면서 악이 선을 이기고 활개를 펴는 현실을 인정하기도 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무기력하고 왜소하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력감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9장 9절에 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손에 이 세상의 주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주권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분의 섭리 때문에 역사가 주관된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첫 성탄은 이제 그의 부활과 역사의 완성자, 공의의 심판자, 왕 중에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사의 미래란 불확실하고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비밀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보는 눈은 우리 인간의 무기력과 왜소함을 몰아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주의나 불의에 타협하는 타협주의, 또한 만사를 포기하는 패배주의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한 전쟁을 이미 보장받았기에 이 성탄에도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편에서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탄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성탄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의 성탄, 현재의 성탄, 그리고 미래의 성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성탄이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역사적 그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시인하는데 성탄의 신앙은 근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성탄은 예수께서 현재 우리 마음에 계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절 이후 만민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실현되는 것이며,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미래의 성탄은 그럼 뭘까요? 세상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저 주님을 영접할 때 성취될 우리의 종국적인 소망에 속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 우리는 과거의 성탄을 믿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성탄을 날마다 맞이하며 앞으로 올 미래의 성탄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누고 베푸는 날이다, 이렇게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생각나는 분위기는 별, 눈, 전나무, 그리고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산타크로스입니다. 산타크로스는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의미 자체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날이요, 예수님이 사랑을 주신 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을 나누어 가지듯 떡을 나누어 먹는 곳, 곧 사랑을 먹고 나누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외양간이요, 구유입니다. 즉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짐승을 먹이기 위해 존재하는 그 먹이통처럼 자신을 먹으라는 의미예요. 모든 인간을 먹이기 위해 예수님이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것은 깊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요한복음 6장 32절 이후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므로 내 떡을 먹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떡을 먹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산떡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성탄절이 돌아오면은 교회는 분주합니다. 왜냐고요?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해 방아를 찢고 시루떡을 만들기도 하고 백설기도 만듭니다. 산떡이신 예수님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은 떡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전부를 주는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이 떡의 소식은 곧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의 의미는 먹이통과 같이 천하고 낮아진 영혼의 아기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각 상점과 거리의 풍경은 아무리 봐도 당시 아기 예수를 거절하고 상술과 세속으로만 열심이었던 사관의 마음, 여관의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물결에 휩쓸려 흘러가는 생명이 아니라 거스르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즉 성탄을 맞은 이날 스스로 가장 낮아진 빈 구요가 되는 가난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겸손히 맞아들이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나직이 아기 예수를 부르며 온유하신 그 몸이 구유에 인내하고 찬송을 부르며 마음의 구유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12월이 되면 연말연시에 송년회와 더불어 성탄절에 대한 행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매년 예외 없이 크리스마스 카드와 캐럴소리가 행인들의 눈과 귀를 요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엇이 크리스마스를 이토록 상업적인 환락의 열기로 끌고 갔을까요? 본래 성탄 정신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말구유의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성탄 정신은 어떤 것인가요? 성탄 정신은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도리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탄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의 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성탄 정신은 섬기는 정신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이 성탄절을 아무 의미 없이 분주히 보내기보다는 믿는 사람답게 바른 성탄 정신을 갖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뜻을 바로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이날보다 더 즐겁고 귀중한 날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명절 중에 명절이지요. 과연 천사들이 말한 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역사 속에 뛰어드신 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인간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며 가장 고마운 분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이 고맙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았어야 했으며, 우리에게는 영생도 천국의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었겠는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귀한 날인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올바로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터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리스마스를 잘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맞이하여 당시 사람 중에서 성탄을 바로 축하하지 못한 사람들과 바르게 축하한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아야 되는지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 잘못 축하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빈방을 들이지 못한 여관 주인을 생각합시다.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고, 하늘에 이상한 별까지 나타나 먼 나라에서 동방박사들까지 찾아와서 경배했건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찾아와 축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려고 들어간 사관의 주인은 빈방을 내드리지도 못하고 마구간 마을 밥통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아마 이 여관 주인은 죽어서 어디로 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빈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여관 주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꽉 차버려서 예수님을 바로 보시지 못한다면, 우리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 가족과 함께 지금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을 비워야만 됩니다. 예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죄악된 마음을 쏟아버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고래잡이하는 선장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데 도무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을 눈치챈 목사님이 하루는 그 이유를 물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면 나는 늘 요 다음 고래는 어디서 어떻게 잡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내 마음에는 오로지 고래뿐 다른 것은 들어있지 오지를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예수님 맡기를 거절한 여관 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오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기 예수로 그 집에 오시는 건데, 그 여관 주인은 방이 다 찼다고 그래도 그 추운 겨울 밖으로 쫓지를 않고 마구간이라도 내주었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예? 뭔가 베풀기는 베풀었는데 참 쪼잘하게 베풀었죠. 예? 대략 보면요, 여관방 주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방이 왜 없었겠습니까? 물론 찾겠죠. 그런데요, 그 자기가 자는 방이라도 내주었어야지요. 자, 둘째로 지식에만 그친 서기관들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고 종교지도자들이며 옷단에까지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다니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실 것까지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별을 보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물으니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 일러주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요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를 알고 가르쳐 주었으면서도 자기들은 믿지 않고 같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오늘날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지식으로 아는 데서 그치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선생 노릇하고 행동으로는 딴짓하는 사람들, 종교 몰입애들이지요.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이지요. 이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기는 훤히 알면서 진정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잘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끼어 있지 않은지 반성하는 우리 시간들이 되보시면 또 하시겠습니까? 자, 셋째로 떠들기만 한 예루살렘 주민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밤낮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한 중 메시아가 오셨대? 그러게 말이야. 나도 들었어 하면서 떠들어대기만 했지 직접 메시아를 찾아가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라고만 했지 실제로는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크리스마스라고 떠들어만 되지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 성탄절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안에 있고 자기 가족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크리스마스지 성탄절이니까 댄스 파티나 열고 술이나 마시고 음란방탕하게 지내느라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만 나무랄 게 아닙니다. 탐욕이 가득 찬 오늘의 교회 세상 사람들이 그 과거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나올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개같은 놈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하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얘기입니까?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탐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크리스마스 때 대안가 호텔에서 불이 나서 생지옥과 같은 광경을 어린 시절에 목격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죄만 짓고 소란하게만 지내다 무서운 꼴을 당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절을 축하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바르게 축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날을 바로 지킨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율법 박사들이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방 사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주 성탄을 축하했기에 바로 지켰다고 합니까? 첫째, 성경 말씀대로 믿고 지켰어요.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대로 메시아가 올 때는 별이 나타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곧 예물을 준비해서 떠나왔습니다. 둘째, 깨달은 진리의 말씀대로 곧 결단을 내리고 실천했습니다. 옳은 줄을 알면 실천하는 결단과 틀린 것을 알았으면 곧 끊고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성탄을 바로 축하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고 곧 먼 길을 떠난 동방박사들은 깨달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안 나가고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정에 있으면은, 자기 가정에 있으면은, 자기 가족들이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빌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만 교회가 아닙니다. 셋째, 올바로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께서 말 구유에 누워 있다고 가볍게 여긴다거나 의심하지 않고 아기 예수께 정성껏 경배했어요. 마구간에 요셉도 마리아도 다 있었으나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임금에게 하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태도입니다.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다니,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나이도 어리고 지식도 자기만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경배하다니요. 이것은 확실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영의 눈으로 바라본 까닭이 아니면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귀중한 예물을, 값비싼 예물을 바치며 경배를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자기의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올바른 성탄을 지켜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해야겠습니다. 위선의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의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란의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돈의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선량한 백성들이 좀 잘못해서 법을 어기면은 그건 법을 어겼다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온갖 법을 어겨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게 자기네들의 특권이라고 그래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성탄에 묶어준 자도 풀어줘야 되는 이 성탄, 갇힌 자도 풀어줘야 되는 이 성탄. 그런데 이 기쁜 성탄에 사람을 묶어놓는다면은, 물론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고 만들고 법을 지키지 않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지요. 위선적인 일이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